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근심이 없이 사는 것보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근심 없이 살고 두려움 없이 산다면 그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물질이나 기타 건강이나 등등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염려의 뿌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염려의 뿌리는 사망입니다.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사망의 권세,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은 전하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에게 동일한 승리를 주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되는, 그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오기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근심을 사라지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긴가?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시고 체험하시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믿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나약해져서,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같이 사역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내 목숨 다 바쳐서 충성할 거예요 라는 다짐을 했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의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이 상황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상황 앞에 무너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지만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한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임할 때 그들은 변화가 일어나죠. 진정한 믿음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니 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지식의 수준에 머무르던 아니 되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질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계속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가서 예비하시겠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3절 마지막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생애 중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라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머물다가 승천하셨는데, 계속해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계속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을 이끌, 그리고 또 다른 일을 이끌 능력은 어디냐? 성령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도,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든 목적도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저들을 이끄시기 위하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목적이 어디냐? 이 이끄심이 하나님의 나라로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는 주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알 줄 아는 거예요. 알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길이 무슨 길인지를 다 제자들이 알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도마의 질문은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뒤에 빌립도 마찬가지죠.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믿을게요. 라는 게 그동안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표적까지 보이시면서 그렇게 저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들은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어딘지, 가는 곳이 어딘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 너희들, 이런 말씀조차도 온전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 있냐? 로마의 통치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이 세상의 이상적인 나라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환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다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을 모른다고 말하니까 내가 곧 길이야. 이 말이 뭐예요? 나만 따라오면 돼 라는 거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면 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진리는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게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이다. 죽음이 두렵고 세상의 환경이 두렵고 박해가 두렵고 그렇지만 내게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아버지를 얘기해? 저들에게도 아버지의 신앙은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언약들, 메시아의 언약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언약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곧 나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다원주의라는 이 물결이 한동안 쳤었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독선적이다 해서 기독교에 대한 안티 기독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처 앞에 비나이다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마리아한테 가서 빈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저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하면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하고, 이런 논리가 그런 논리거든요.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신앙은 오직 예수라는 건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양대 산맥과 같다, 두 기둥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오직 예수의 신앙이고 성령 충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해져야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진리, 유일한 생명,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나 또 나를 보아느니라 라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빌립이 보여달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는 보고도 알지 못, 예수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도마나 빌립의 이야기의 질문에서.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와의 만남, 예수를 만났다, 보았다, 이런
경험들, 신앙적 영적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확실할 때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 예수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비로운 신비주의적인 차원으로 바라보고 환상적 차원으로 바라보니까 만남에 대한 확신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확신도 부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알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신앙이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셨잖아요.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알질 못하고 깨닫질 못하고 그런 믿지도 못하고 자꾸 유토피아만 꿈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그러한 빌립의 질문 앞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라고 하느냐?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같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런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것에 머무른다고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척하지 말자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물론 알므로부터 들음으로부터 믿음은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 성숙의 단계가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하면서 할 때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감동을 해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또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성령이 주셔야 그래야 내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성취하는 우리들이 되자고 지금 비전을 선포하고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우유한 길이라는 믿음을 갖되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견고하게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데 너희가 이거를 그렇게 가르쳐도 믿질 못하느냐고 그 믿음의 부족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1절에 가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지금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은 뭐냐면 1절부터 시작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믿지 못하니까 두렵고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으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만 듣고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베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지.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지.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를 만들지. 이 하신 일이 얼마나 병든 자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11장에 보면 살리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행한 일을 한번 봐봐라. 내가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는 이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 에덴 동산의 교회는 무너졌어요, 범죄로.
그 이후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 홍수의 심판으로 끝났어요. 방주교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들이 이 아브라함의 제단의 교회들, 모리아산의 제단의 교회들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하잖아요. 그 성막을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론에서 말하는 가시적 교회예요. 그러나 가시적 교회를 이 성막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오늘날 사도행전 교회들이 세워져 가면 오늘 우리들이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가시적 교회거든요. 그럼 이 가시적인 교회를 세워가시는 목적이 어디냐? 목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하여 지체된 하나됨, 교회의 속성 중에 제1번이 하나됨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됨이 무엇으로 하나됨이에요? 예수가 주인 되시는 중심이 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못되면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을 잘못돼 가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제도적 교회, 기업형 교회 이래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성은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가 진정성 있는 교회예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예수로 믿으라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워. 유럽 교회들 무너지는 거 보세요. 미국 교회가 무너졌잖아. 지금 다시 에즈버리 회개 운동으로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30%가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30%의 성도가. 2만여 교회가 지금 교회를 문을 닫거나 예배가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2만 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 교단의 한 교단이 무너져야 되는 것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가? 신명기서 10장에서 말씀하지만 우리는 이걸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 거예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지느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날 믿어야 돼. 유일한 길은 나야. 유일한 진리와 생명 나야. 못 믿겠냐? 그럼 내가 행한 일을 봐. 보고라도 좀 믿어.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또다시 믿음에 큰 강조하잖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예수가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거야. 아니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사람으로 지금 사람으로 곁에 있잖아요. 사람으로. 근데 예수님이 하시니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해. 근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면 믿음대로 되어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되고 믿으면 되어지게 하시는 이는 예수라는 사실을 뒤에 13절 14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야. 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하는데 그 행함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 영광 때문에. 그러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주무시지 않고 이 새벽에 성전에 왜 나오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이고,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의 소원과 내 형편과 사정에 합당한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잠이 안 와서 왔나요? 습관 따라 왔나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니까. 습관도 중요하죠. 좋은 습관은.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친히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거든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니까 뭐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은 여러분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요. 이게 신앙 성숙의 단계 아닙니까? 다윗의 신앙의 성숙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어린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이런 모습들이 2024년 이 한 해에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이 말씀을 통한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마음속의 어떤 새겨짐, 그것대로 또 행함, 이런 걸 통해서 참으로 여러분들 24년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큰 역사가 여러분 믿음 때문에 큰 일을 행하리라 했으니까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한다요. 그게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